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춥고 힘겨운 겨울일지라도 겨울이 오는 것을 겨울이 봄을 막을 수는 없고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뚫고 힘차게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덮여있던 추위의 땅속에 숨어있던 새싹들이 지금 곳곳에서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제가 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혁선 집사님하고 주고받은 말이 있습니다.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오다가 이혁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꽃샘추위 안 오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맞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면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모세에게 미련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비유한다면 이 모세 시대는 겨울입니다. 겨울.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 겨울의 시대입니다. 이 모세 시대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겨울이 지나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 완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데리고 온 탁월한 리더 모세가 이제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아니라 우린 기회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린 위기에 닥치면 꼭 위험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위험을 보지 말고 거기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의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굳이 모세를 데려갈 것이 아니라 모세를 현역에서 물러나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뒤에서 돕게 하면 더욱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왜 굳이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는가? 차라리 모세를 데려가지 마시고 여호수아 뒤에서 모세를 도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겪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나안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모세가 쇠약해지고 노쇠해져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노쇠해져서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점에 지금 여러분, 광야는 적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버텼다면 이제 이 가나안에서는 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광야보다 더 힘겨운 그러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모세의 도움이 이스라엘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굳이 이 어려운 시점에 모두가 힘을 합해서 가나안에서 치를 그 전투에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리더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우리의 생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한 공동체의 두 리더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모세이지만 모세를 데려가고 가나안에 가장 적합한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부모님을 그 가정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모든 흠과 부모님의 모든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히 서갈 수 없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고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데려간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부대라고 할지라도 오래 가면 이게 헤어지고 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세대입니다.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이 새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광야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죽으면 광야 세대의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이끄는 탁월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얻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새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영성으로는, 광야의 낡은 영성으로는 가나안의 축복의 영성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쉽지만 모세의 시대에 막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첫째로 과거를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꾸 미련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역사에 사라지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모세는 너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좋은 기억도 잊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도 잊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묶여버리면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늘 과거에 대한 추억과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도 남은 인생, 새롭게 써갈 역사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과거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묶여 살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복을 누리려면 새로워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의 가장 큰 적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에 묶여버리면 그런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런 현실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우리 간사들하고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간사들 뭐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 우리 내과에 가서 놀던 그때가 좋았어요.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에 얽매여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기억에 묶여버리면 그런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런 현실에 자꾸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싸워서 미래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과거 타령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와서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바닥이 나고 물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었는데,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한 달 전이지만 그 과거에 너무 좋았는데, 비록 종이었지만 적어도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은 안 했는데 자꾸 과거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종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젠 새로운 나라를 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라,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의 집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사업터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밟아보지 못한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과거 타령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신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쉽고 편하게 그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나는 막 패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공부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을 즐겁게 겪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사당 오락 그런 말 있잖아요. 4시간 자면 뭐요?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 한참 잠 많을 때 4시간 자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불과 한 달이 지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뭡니까? 결국 40년간 광야에 묶여버리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의 발목이 잡혀서 40년간 광야에 묶여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어제 타령했기 때문에. 그때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도 좋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도 여러분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아닙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좋아봤자 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굿은 배로가 될 수 있고 배로는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셉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이 웃네요. 내가 지금 이 혓바늘이 돋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발음이 좋습니다. 베스트 이러니까 벌써 영어 선생님이 다 웃네. 기억하지 마세요, 이 발음.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과거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눌러 앉아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래요? 자꾸 어제 받은 은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에요. 첫사랑이 아니라 더 뜨거운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은 일생에 몇 번 있습니까? 첫사랑은 일생에 몇 번 있어요? 그럼 한 번 있는데 그 첫사랑을 또 회복하게 달라는 건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불륜 아닙니까? 첫사랑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이제 더 나은 사랑, 더 깊은 사랑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더 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더 큰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거의 성공은 오늘의 변화의 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카루스 파라독스란 말이죠. 지금 기업들이 지금 아주 대단한 그 혁명적인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런 기업도 망하나? 다 망해버립니다. 제가 한원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가면 모든 전시장에 일본 제품들이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한원 목사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들은 쫙 구석에서 먼지에 쌓여서 누가 사가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나 작년에 미국을 다녀와서 한옥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일본 제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한국 삼성, 한국 제품들이 전면에 딱 배치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에 대처했습니다. 어제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과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좋은 기억을 발판으로 삼아 내일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했습니다. 나 옛날에 중고등부 회장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장 집사님 저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죠? 할렐루야. 저 주일학교 회장 출신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 믿음 생활하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묶였던 발을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중고등부 회장이 아니라 남전도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미래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34평에 살았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면 60평에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부장이었다면 미래는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전투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떡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는 가나안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꿈틀교회는 새로운 가나안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가 그 시작입니다. 가나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
과거의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다 잊으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이미지도 다 잊으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익숙해진 습관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이 참 똑똑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 똑똑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참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이 보면 다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학생들 거의 90%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뭐 남의 일이라고 뭐 기뻐하지 않. 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효안이도 그렇게 될 겁니다. 대학 가서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할렐루야. 다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장학금 받은 거 잊어버려라. 그거 마음에 두면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 항상 더 좋은 곳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음에 머무르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가서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텐트 셋을 쳐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아버립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왜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그 나라보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초막을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초막을 짓지 마십시오. 더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되지만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인생에 밟아보지 못한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것 형편을 딱 조사하고 보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가나안 백성들을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 보면 대학생들도 대학을 제때 졸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미래가. 그래서 스펙을 쌓느라고 외국에도 나가고 토플 공부한다고 휴학하고. 우리 간사들도 휴학할 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휴학하면 제가 말려요. 도망치기 위해서. 현실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하는 차원에서 휴학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두 손 들고 말립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도전의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돌파구를 찾고자 휴학을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그렇게 휴학했어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은 바로 두려움의 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좋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공부하면 그 제대로 공부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야, 꼭 내가 1등 해야지. 장학금을 받아야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할 때는 공부가 신납니다. 힘들어도 해야겠다는 의지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슬며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등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꺾여져 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을 무시하고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철없는 떵떵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미리 가본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나안이 얼마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야, 이 땅을 점령하다 얼마나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10명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도 멈춰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에 머물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모르면 철없는 소리 합니다. 괜히 떵떵거립니다.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각각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큰 소리칩니다. 이 겁쟁이들아, 나와 한번 겨루어 싸워보자. 큰 소리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웠지만 나갔어요. 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우리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도 내보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해보고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이 두려움의 골리앗을 넘지 못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갖지 말라,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즉 두려움에 묶이지 말라,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를 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이란 말은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열어놓으셨을까? 어떤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대하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